그래서 억울할지라도 질서라는 것을 세워나갔던 것은 결국은 종교의 힘이 아니었겠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가는지 잠깐 맥락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윤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설명이고요. 근데 불교에서는 심판이라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지은 업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 법칙으로서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삶을 질서 지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야기들 좀 더 생각해 볼 대목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달라이라마 스님 뵙고도 그 이야기를 물어봤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식으로 있을 때와 그 식이 우리 이제 몸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수식의 단계를 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식은 순수식의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인 수행이 된 사람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육체를 통해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식기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혼탁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육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이제 인지되고 그 육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색과 명이 서로 영기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마음의 단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일어나는 이 몸을 가지고 하는 많은 조작들이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몸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진짜 이 영기적으로 볼 때 바른 영기로 가고 우리가 해탈로 가는 정말 자유로움으로 가는 방식인지,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그런 조작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진짜 닦아야 될 진짜 업을 못 닦고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복을 탕감해 가고 있는 건 아닐지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그런 외형적인 면에 기울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마음과 몸이 같이 간다면 그 모습 그대로의 그걸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 되고, 그렇지만 그 모습이 결코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생기고 잘생기고가 크게 그 삶의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받게 된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이제 엄마를 닮았으면 예뻤을 텐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좀 못생기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보면서 그래도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딸아이를 데리고 했던 일이 뭐냐면 계속 웃는 연습을 아이한테 계속 웃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사 좀 얼굴은 안 예뻐도 웃는 얼굴은 안 밉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밝게 웃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스스로도 행복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밝고 웃고, 그러니까 이 복이 저절로 불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걸 바꾸어 가는 방법이 꼭 성형수술만이 방법이 아니라 밝게 웃고 사람이 건강한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몸에 어떤 건강함이 우러나오면 사람이 얼굴에서 기운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치우쳐진 생각들, 연기성에 대해서 잘 생각한다면 얼굴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래서 다음 생에 내 얼굴이 어떤 꼴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성형에서 성형 뭐라고 해요? 마귀? 성형 괴물?
뭐 성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주어진 것에 급급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기성에 대해서 잘 안다면 연기성이라는 건 모든 것이 가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전에 내가 했던 것의 결과니까 책임져야 되고, 또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진짜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삶을 바꾸어 가도록. 그래서 자기 마음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지고 그런 경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좀 변화해 가야지 몸을 바꾸어서 마음을 바꾸, 물론 그거는 가끔씩 일어나죠, 당연히. 우리가 제가 디자이너가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앙드레 김이 자기가 흰색 옷을 입을 때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 좋은 옷을 입혔을 때 사람들의 기분을 안다. 그래서 옷이라는 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깔끔하고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자기는 그 직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한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 일단 수긍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옷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그만큼 몸가짐을 다르게 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화사한 옷을 입고 막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이 날개여서 좀 더 많은 건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일부죠, 순간이죠. 매일 그럴 순 없죠. 매일 그러면은 이제 궁전에서 아주 화사한 옷만 입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매일 얼굴을 화사하게 웃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익숙한 현실이니까, 그 남들은 이제 평생 입어보지도 못할 옷을 입고 화를 내고 온갖 공허술수를 다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역할일 뿐이지 전체가 아닌 거예요. 네, 전체를 일부로 가거나 일부를 전체로 가는 거는 우리가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이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빛나 보이는 것이 진짜 좋은 삶의 모습이지, 내 마음은 막 이렇게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예쁜 옷 입는다고 잠깐 기분 좋다고 그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연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집착이 없으면 없는 만큼 가벼워지고 몸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좀 안 태어나면 좋겠다 생각보다도 안 태어나면 안 좋겠다 그 생각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저희가 삶에 대해서 못 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 나하고 안 맞아라고 느낀다면 내가 그만큼 삶을 많이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내를 없애고 지금 당장 완전히 어떤 단계로 간다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건 헛된 꿈이고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단계로 좀 더 가야 된다. 그건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9번 읽어보실까요? 생사윤회를 벗어남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사람은 이치에 맞는 주의작용에 의하여 벗어나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바른 주의작용과 지혜와 그 밖의 모든 선법에 의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납니다. 바른 주의작용과 지혜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주의작용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양과 사냥과 소와 물소와 낙타와 노새에게도 바른 주의작용은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치에 맞게 그대로 자기 한다는 거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선할 때 마인드풀니스라고 요즘 말하는 그 염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한 방법이에요. 마음을 집중하고 어딘가에 주의를 모으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때 열이 이치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려고 의식을 집중한다 이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이치에 맞게 해지는 그런 이제 마음을 먹는 거. 우리 자기라는 건 마음 먹음이거든요. 우리 어떤 건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중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일을 일구어 가게 되는데 그때 생사윤회라는 것도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요거를 좀 많은 불교 서적에서도 오해하고 다르게 보는데 우리 그래서 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혜는 아닙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크게 의식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의식을 집중해서 뭔가를 제대로 포착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제대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혜를 얻는다면 사실은 동물들도 어떤 순간에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고양이 같은 것도 굉장히 주목하잖아요. 사냥을 할 때 호랑이나 얼마나 그것처럼 하라고 선어록에 이야기가 있어요. 매가 사냥물을 쏘아서 가듯이 호랑이가 사냥을 하듯이 그게 그만큼 주의 집중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동물들이 해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의 집중만이 우리가 지혜다, 그것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제일주의라고 말하고 문제를 삼는 게 바로 선정에 든다고 우리 선방에 올라가도 눈꼬리만 잡아도 성불 아니었잖니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선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이제 형식 가지고 또는 그때 있는 편안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자들도 특히 선정수행을 할 경우에 그런 그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목하듯이 지혜로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주의 작용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의 작용은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의 작용은 어떻게 하여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며 지혜는 어떻게 하여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까?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그대는 보리를 베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리를 뱁니까? 왼손으로 보리대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들어 보리를 뱁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그와 같습니다. 출가자는 사고력에 의하여 자기 마음을 움켜잡고 지혜에 의하여 자기의 번뇌를 끊어버립니다. 이 같은 주의 작용은 움켜잡음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끊어버림을 특징으로 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님.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가 그러면은 주의 작용이고 뭐가 지혜냐. 그 주의라는 건 뭔가를 포착하는 거죠. 움켜쥐는 거예요. 포착을 해야 그 다음인 거예요. 끊었어. 그래서 포착한 다음에 이 벽단을 포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낫으로 벨 수 있는 거지. 만약 그냥 놓고 베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딱 움켜져야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를 보고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의 원래 그 이름은 뭐냐면 능단, 능이 끊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이제 그 끊는다는 거예요. 번뇌를 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이라는 것도 다이아몬드니까 모든 걸 끊을 수 있다.